네, 지금 앞에 보이는 이 분홍색 꽃은 나팔꽃처럼 보이는데요. 나팔꽃이 아니고 이것은 맥꽃입니다. 맥꽃은 잎을 보시면 맥꽃의 잎은 이렇게 생겼죠. 가운데가 뾰족하게 길게 나와 있고요. 양쪽으로 또 이렇게 작은 잎이 이렇게 양쪽으로 나 있습니다. 맥꽃이 여기는 지금 풀밭입니다. 풀밭에 나 있는데요. 맥꽃은 우리가 쉽게 풀밭이나 밭둑이나 논둑에서 흔히 볼 수 있던 그런 꽃이었습니다만 요즘에는 그렇게 뭐 아주 흔하게 볼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맥꽃이 여기 지금 여기는 지금 맥꽃이 여기저기 지금 풀밭에 지금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이 맥꽃은 우리가 어릴 때 이걸 갖다가 이제 뿌리를 이렇게 뿌리를 뽑아 가지고 그걸 질근질근 씹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맛이 약간 달짝지근하고요. 그 당시에는 뭐 그렇게 특별히 아마 먹을 게 없어서 그런지 이 맥꽃을 뿌리를 캐서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맥꽃은 민간에서는 전초를 약으로 사용하곤 했는데요. 보통 이뇨작용을 해주고요. 또 피로회복작용 그리고 강장작용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방광염이나 당뇨병, 고혈압 등에도 이 맥꽃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만날 수 있는 맥꽃이고요. 네, 여기 지금 보이는 분홍색의 꽃은 맥꽃입니다. 넓은 지역을 차지하고 이렇게 펴 있습니다. 아주 아름답네요, 색깔이. 이 맥꽃은 자세히 보시면은 잎 모양이 덩굴성이죠. 이렇게 덩굴성이고요. 타고 올라갑니다. 잎 모양이 하나인데 하나가 이렇게 가운데는 좀 길쭉하게 나오고 양쪽으로 작은 갈라짐이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이것은 초롱꽃이죠. 이제 흰색 꽃을 피우는 게 있고, 이것은 이제 자주색 꽃을 피운 초롱꽃입니다. 초롱꽃이 바람에 살랑살랑 종을 흔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초롱꽃을 보고 계십니다. 네, 여기는 이렇게 분홍색 꽃을 예쁘게 피우고 있는 이런 식물이 보입니다. 벌들도 많이 날아와서 있고요. 잎 모양은 마주나 있는데요. 끝은 뾰족하고 잎자루가 없습니다. 잎자루가 보이지 않고요. 두 잎이 마주나 있습니다. 이렇게 마주나서 올라가고요. 위쪽에 이렇게 꽃대를 올려서 꽃을 피우고 있는데요. 지금 하천 주변입니다. 큰 하천 주변에 이렇게 예쁜 꽃을 피우고 있는 이 식물은 바로 부처꽃이라고 합니다. 이 예쁜 꽃이 바로 부처꽃인데요. 부처꽃이 지금 하천변에 상당히 많이 피어 있습니다. 이 하천에 물길을 따라서 이 부처꽃이 많이 피어 있는데요. 이 부처꽃은 쌍떡잎 식물의 여러 해살이 풀입니다. 꽃은 보통 7월에서 8월 사이에 분홍색 또는 이렇게 연보라색의 꽃을 피우는데요. 연꽃이나 수련처럼 이렇게 물을 좋아해서 냇가나 또는 생태공원 그리고 호수 주변에서 많이 보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부처꽃으로 불리는 이 식물이 중국에서는 천굴채 또는 마주나는 잎을 가진 연꽃이라고 해서 대염년으로 불리고 있고요. 일본에서는 제사에 사용하는 쌀이와 비슷한 식물이라는 뜻의 미소학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설 명절 다음으로 추석이 가장 큰 민속 명절이지만 일본에서는 추석 명절이 없습니다. 일본은 우란분절, 우라봉, 오봉이라고 해서 전 국민적인 행사로 거행하는데요.
이때 부처님께 바치는 제물 중에 이 부처꽃이 있습니다. 근데 이 부처꽃은 단순히 그 제단을 장식하는 장식용이 아니고 몸과 마음을 깨끗이 씻는다는 뜻으로 미소학이라고 적힌 그 위에 이것을 올려 바칩니다. 한편 중국에서는 음력 7월 14일을 중원절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전통적인 도교 사상과 불교의 우란분절을 결합한 형태입니다. 이날에는 하늘의 지옥문이 열려서 귀신과 혼령이 이 땅에 내려온다고 믿고 있는데, 이때 지옥으로 떨어진 조상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7월 한 달 동안 조상의 영혼을 위로하는 뜻으로 온갖 음식을 바쳐서 제사를 지내는 행사를 거행하게 됩니다. 또한 대만에서도 지옥에서 내려온 원혼들을 위로하여 좋은 곳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혼들이 좋은 곳으로 갈 수 있도록 음계와 양계를 있는 길을 비추어 준다 하여 마을어기 곳곳에 등을 달아놓는가 하면 강물에 등불을 띄워보내는 등제를 행하기도 합니다. 또한 종이돈을 불에 태우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중국의 우란분절 행사에서 연꽃이나 다른 아름다운 꽃을 제단에 장식하는 경우는 있어도 부처꽃을 제물로 사용했다는 기록은 전혀 없습니다. 천굴채라는 이름도 천번 구분 채소라는 뜻이므로 부처꽃과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어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는 과연 어떨까요? 삼국시대나 고려시대에 불교가 성행했으므로 당연히 우리나라에서도 불교 행사인 우란분해가 행해졌을 것이 틀림없어 보이긴 하지만, 삼국시대나 고려시대에 우란분해가 행해졌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우란분절이 아닌 음력 7월 보름에 백중 행사가 명맥을 이어져 오고 있는데요. 백중절은 백종 또는 중원 또는 망혼일이라고도 하여서 숭유억불 국가인 조선을 거쳐오면서 불가에서는 백중절 또는 백중천도제로 행해지고 있습니다. 네, 제주도에서는 백중일에 관한 하나의 이야기가 전해져 오는데요. 옛날에 백중이라는 목동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루는 옥황상제가 바다거북에게 그날 밤 석자 5치의 비를 내리게 하고 풍우를 대작해 하라고 명하는 바를 엿듣게 되었답니다. 이에 그는 비로 인해서 농사를 망치게 될 것을 염려하여 옥황상제의 목소리를 흉내내어 거북에게 5치의 비를 내리게 하고 풍우를 일으키지 말라 명하였습니다. 이리하여 날씨가 백중이 말한 바와 같이 되었으나 옥황상제님은 날씨가 자신이 명한 바와 같지 않자 크게 노하였고, 백중은 옥황상제의 진노를 두려워하여 결국은 자살하고 말았다고 합니다. 백중으로 인하여 그 해는 풍년이 들어 농민들은 그를 위로하는 제사를 지내어 혼을 기렸다고 합니다. 이런 설화가 제주도에 전해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의하면 왜 이 꽃이 부처꽃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는지 그 출처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아마도 우리의 백중천도제째 그 시기를 즈음해서 이 꽃이 연못이나 냇가에 피어나서 아마 부처꽃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는지, 아니면 일본의 우란분해 때 이 꽃이 부처님 제단에 바쳐져서 이 꽃의 이름이 부처꽃은 아니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꽃을 부처꽃이라고 부르게 되었는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다만 추측을 해볼 뿐인데요. 이 꽃이 지금 보면은 하천변에 상당히 많이 약간 하천변에 지금 습지에서 이렇게 물이 지어서 하천변을 따라서 예쁜 색깔의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참나리가 꽃을 멋지게 피웠습니다. 지금 맨 아래쪽에는 꽃을 이렇게 꽃잎을 확 말아 올려 가지고 아주 멋진 자태를 하고 있는데요.
위쪽에는 주황색의 꽃망울이 있고요. 위로는 초록색입니다. 점차로 이제 꽃을 피워가겠죠. 참나리 꽃이 지금 냇가에 멋지게 꽃을 피웠네요. 네, 지금 뒤에는 요 냇가 옆에도 지금 보니까 참나리 꽃이 꽃을 피우기 위해서 지금 꽃망울을 잔뜩 머금고 있습니다. 아주 진한 주황색으로 아래쪽은 꽃망울을 지금 맺고 있고요. 여기는 아주 냇가에 지금 참나리들이 이렇게 군락을 이뤄서 이제 꽃을 피기 위해서 이제 한창 망울져 있는데요. 앞에는 부처꽃도 보이고요. 아직은 조금 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꽃망울이 분홍색을 진하게 드러낼 때 꽃이 피우는데요. 아직은 이제 망울이 초록색인 거 보니까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참나리가 이렇게 망울져 있는 모습입니다.